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유다서의 강해를 통해서 현 시대에도 여전히 유다가 지적하고 있는 이단들의 횡행하고 또한 활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단의 특징들을 분명히 알아서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은유적인 상징과 그리고 여러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단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설교하고 들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요,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의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암초다, 또 거짓 목자, 사꾼이죠, 또 구름이다, 또 열매 없는 나무다, 물결이다, 별이다, 이런 6가지의 은유적인 상징을 사용하고요. 특별히 이제 이단의 특징에서 중요한 이제 16절의 결론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4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원망, 불만, 자랑, 그리고 아첨, 이런 4가지 단어가 이단들의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이단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단의 특징들을 깨달으시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아멘. 여기에 보면은 기탄 없는 이런 표현이 벌써 나오니까 기탄 없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도대체 뭔 소린가 우리가 이해가 어렵지요. 여기서 말하는 기탄 없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거나 부끄러움이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단들은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면피. 이단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의 정체를 속이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도 없고 그리고 또한 부끄러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점들을 들춰내면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단이 기탄 없다라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먹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오전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식탁 공동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식탁을 나누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애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모이면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먹으면서 서로가 이렇게 근황을 여쭤보고 또 그러면서 서로 동질감을 갖는 참 귀한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주일 예배가 11시로 대부분 정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를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가 140년 전이죠. 1884년에 언더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래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 왔을 때에 구한말의 상황이 너무나 암흑속이었죠. 다들 술에 빠져 있고 또 오락에 빠져 있고 세상이 구한말 말 그대로 나라 말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탐관 어리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그런 시기에 정말로 암흑의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을 계몽하고 또한 개화하고 변화시키는데 선구자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술, 담배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교회에서 주초를 금하게 하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전통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배를 골고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왜 그랬다고요? 밤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밤새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아침밥도 제대로 못 찾아 먹고 하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 11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지금처럼 뭐 1시간 예배가 아니겠지만 한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배꼽시계가 이제 막 울리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가 우리나라에도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이제 신학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좋은 전통을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이단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애찬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런 가족 같은 모임인데, 사실상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아주 문제가 되는 암초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암초가 뭡니까? 배가 지나가다가 그만 스크류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배가 좌초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암초와 같다는 것은 우리를 잘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말 그대로 삭군이라는 거죠.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이단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물 없는 구름이요, 또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말 그대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만 무성하지 삶의 열매, 경건의 모습, 귀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바로 거친 물결이요, 또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이단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다. 그들의 행위가 거칠고 파괴적이다는 거예요. 생산적이고 또 서로를 위하는 그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거친 모습, 파괴적인 모습, 그리고 항상 편가르기, 그리고 분열,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이단에 행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요리하는 별들이다. 말 그대로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은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깨어 있어서 이단을 대적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아멘.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단의 특징이 이제 본문 16절에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볼펜이 있다든지 표시를 할 수 있는 분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첫 번째는 원망, 두 번째는 불만, 세 번째는 자기 자랑, 그리고 네 번째는 아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단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인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법보다도 은혜가 우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위하여 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항상 문제점을 일으켜요. 항상 문제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불평을 하게 하죠. 원망을 하게 하죠. 여러분, 사실 이 원망과 불평, 이 불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 가나안의 광야에 왔을 때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와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우리가 너무나 줄여 죽는구나,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만, 불평을 내냈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원망과 불평, 불만은 누구에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향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이단들의 모습이 되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 말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겸손히 주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PR 시대라 하죠.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를 구구절절히 알려야 돼요. 뭐 SNS나 뭐 인스타나 뭐 개인이라는 계정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갔다, 여기 와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인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고, 나 이만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누려. 여러분, 그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허울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원수마귀가 쉽게 넘어뜨리기 위한 이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새로운 분들, 물론 새로운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겠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원망하고 불판하고 또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면 약간 이래 물음표를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아첨에 대해서 유다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아첨이라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12편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뭐 하이한 거짓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분위기 좋으라고 남 띄워주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게 다 아첨의 부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과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앉으시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함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말들이 많죠. 예, 저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진 내실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단을 경계하는 그런 분별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더욱 강조하지요. 우리 8절 말씀 같이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제가 이걸 안 좋나군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날마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기도생활. 여러분, 이게 늘 내 삶의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성경책 먼지 털고 교회 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큐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많이 못 읽어도 한 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 여러분 늘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죠. 꼭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차를 탈 때라든지 또는 누구를 만나기 전이랄지 어디서든 우리는 잠깐 짬을 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내 몸 건강 위해서 식이요법 조절하고 또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기도하는 삶 모습,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단들은요 항상 불만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아첨한 사람들을 쉽게 유혹에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빠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굳건하게 서면 이단 아니라 이단 할아버지라도 넘어갈 일이 없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이단을 경계하고 늘 분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작은 것 하나에 타협해버리면 나중에는 더 큰 것에 타협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단의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경계하면서 원망과 불만과 자기 자랑과 아첨이라고 하는 이단의 특징을 깨달아서 우리는 늘 구별되어지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